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2장입니다. 호세아서 2장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절부터 13절, 14절부터 23절까지 나누겠는데요. 그럼 1절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1장에서 마지막 부분 10절, 11절이 있는데 11절에서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라는 회복을 말씀하셨던 그 구절과 히브리 언어 성경에는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 부분이 앞에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너의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라고 1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0절부터 2장 1절까지를 보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장 마지막 절에 가면 마지막 부분인 22절에서도 이스라엘이 언급되고 23절에서는 긍휼히 여기다로 옮겨진 이제 루하마와 내 백성으로 옮겨진 암미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 10절부터 2장 1절까지 앞부분과 그리고 2장 21절, 23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 앞뒤로 이 대칭을 이루면서 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복의 날, 이스라엘의 날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1장 4절, 5절에서는 이 북왕국에 임할 심판의 어떤 맥락에서 사용을 했던 단어였습니다. 이스라엘. 그러나 1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회복하시는 날의 상징으로 이스라엘이 쓰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장 1절에 오늘 보시면 앞에서 로루하마, 로암미라고 언급되었던 이 이름이 2장 1절에서는 루하마,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존재, 그리고 암미, 내 백성을 의미하는 그러한 이름이 언급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의 이 세 자녀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2장 2절부터 시작되는 부분이 13절까지 바알을 따르는 이스라엘을 벌하시겠다고 하시는 여호와의 선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입니다. 심판 메시지가 2절부터 13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나누면 2절에서 7절의 음란입니다. 음란과 음행을 제하라고 했고요. 8절에서 13절에 보시면 바알을 따랐던 것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14절부터 23절에는 심판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재결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7절을 먼저 살펴보면 역시 남편과 아내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1인칭의 나는 이스라엘의 그 남편으로서의 하나님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고발을 듣는 상대는 그러면 누구일까? 나와 그녀 사이에 난 자녀들입니다. 이를 통해서 1장에 있는 호세아와 고멜의 그 결혼, 이 실제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다루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7절에 남편과 아내 비유가 쓰였고요. 8절에서 13절에 보시면 이것은 실제 대상인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2절은 고발과 책망으로 시작을 합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어머니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논쟁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고소하고 소송을 제기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주장하려는 바는 뭐냐 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남편은 남편이 아니고 아내는 아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깨진 이유가 무엇이냐? 음란입니다. 음란.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요구하기를 음란과 음행을 제거하라. 호세아서에서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 숭배입니다.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것. 겉모양을 치장하고 다양하고 다채로운 어떤 예배의식 혹은 종교의식 같은 것, 그러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를 섬기는 데 있어서 바알과 연관된 치장 그리고 꾸며진 예식,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혼합이 되었다라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1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절기, 월삭, 안식일 모든 명절을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폐하겠다라고 하신 그 이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벌이 3절에 나옵니다. 음행을 제거하라고 했는데 제거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행한 여인에 대한 공식적인 처벌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에서는 돌을 던져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벌거벗겨서 나던 날과 같이 광야같이 되게 해서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좀 다소 특이한 본문입니다만 그 당시 고대 중동의 조약문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그런 책을 찾아보면 언약을 깨트린 상대에 대한 징벌로 이러한 벌거벗겨서 벌한다는 내용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깨어짐에 대한 징벌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에스겔 16장에도 나옵니다. 에스겔 16장 36절에서 39절에 보시면 음행한 여인이 이스라엘에 대해 그 하나님이 그 옷을 벗겨서 벗은 몸이 드러나게 하고 대적들의 손에 의해 몸이 벌거벗겨질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벗은 몸을 드러내서 행음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벗은 몸으로 만드신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처벌 내용이 이어지는 처벌 내용은 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땅과 연결시켜서 땅이 벌거벗겨짐을 당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메마르고 황폐할 것이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과거에 힘겹게 지나온 광야처럼 될 것이고요. 광야에서는 물이 없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메마른 땅에서 목말라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떠난 이들로 인해서 땅은 메마르게 되고 소산을 내지 못하게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편이와 아버지인 분이 이제 이 아내의 자녀들 역시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4절에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어떻게 보면 자식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들 역시 음란한 자식들이다. 보고 배운 것이 도둑 아들이 도둑질을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의 이 진술은 1장에 나왔던 로루하마를 좀 더 설명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을 가리켜 음행했다고 말하는 것,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들을 확고하게 따랐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는데요. 그녀가 그들을 따랐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빵과 물과 양털과 기름과 술을 준다고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것들을 준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었음에도 여인은 다르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녀는 이 사실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남편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남편이 누구인지를 모른다.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호세아서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주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율법도 잊어버리고 망하게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호세아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이야말로 의인이라고 14장 9절 말씀에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같이 살고 남편과 함께 있다고 하면서 남편을 아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열심히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여호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선지자는 계속해서 기록을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6, 7절에서 보듯이 남편은 음행하는 아내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는 길을 가시와 담으로 막아서 찾지 못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6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내가 내 사랑하는 남자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겠다라고 했죠. 아내가. 그런데 이제 남편이 그 길을 가시로 막고 담을 쌓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일을 찾다 찾지 못할 것이고 그때가 돼서야 자신의 어떤 참담한 형편을 발견하고 남편에게로 돌아가게 된다. 이 어디서 많이 보았던 그러한 말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떠난 아내를 향한 남편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말씀에 비추어서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습니다만 남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마음은 돌이킴에 있지 멸망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와 담을 쳐서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구하는 모든 풍요를 없애버리시겠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농사를 짓고 살면서 어느덧 쌓이는 부와 곡식과 이 풍요로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풍요를 찾아 나서는 그 길마다 가시 같은 어려움과 괴로움 그리고 담으로 둘러싸여 막혀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어떤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게 한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이 아내의 몸부림을 볼 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세상을 향해서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번 제대로 벌고 그래서 먹고 마음대로 써보겠다라고 하면서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며 살았던 그 탕자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제야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참담하고 앙상하고 텅 비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7절 하반절에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탕자도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풍부하고 한데 나는 지금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구나라고 하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아내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쫓아간다라고 했는데 아무리 가려고 해도 이제는 가시로 막히고 담으로 둘러싸여서 찾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실체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자기가 하는 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그때의 내 형편. 그래서 7절에서 이 아내가 돌아오는 것을 온전한 회개로 보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자신의
유익을 위한 어떤 이기적인 돌이킴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돌아온 이들을 친히 타이르며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8절 말씀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맞습니다. 곡식, 포도주, 기름 내가 그에게 주었는데, 그리고 그들이 제사한다고 사용했던 은과 금과 그러한 것들도 다 그에게 내가 준 것인데 그들은 내가 준 것임을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주었던 것을 다 찾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서 드러내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존재도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뺏어낼 수를 빼앗아낼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요가 바알에게서 오는 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치워버리시니까 누구도 그것을 막지 못하는 점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깨닫게 됩니다. 아, 바알은 아무 소용없는 그러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음행한 아내가 벌거벗겨지듯이 이스라엘이 그 수치가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나중에 포로됨과도 연관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와 명절, 안식일을 폐하겠다고 선언하신다는 것,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를 섬기라고 주셨던 절기와 명절과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도리어 바알 숭배와 뒤섞여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역시 다른 연인이 준 것이라고 여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두를 황폐하게 하시고 숲풀이 되게 하시고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바알들이라는 복수형이 쓰였습니다. 그것은 이제 고대 중동 지방에서 숭배되었던 여러 신들의 일체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온갖 형태의 바알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들을 섬기며 따르던 그때를 바알들의 날들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그 날을 반드시 살펴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관건은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실패의 근본은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그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린 것 때문에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주의나 실수가 아닙니다. 바알 제사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풍우의 신, 바람과 비의 신이 가져다주는 풍요한 결실이 있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풍요를 쫓아서 여호와를 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호세아서가 말하는 우상 숭배에 대한 확고한 반대는 어떤 종교적인 제사의 절차, 정결에 관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참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제사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은 엉뚱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여호와를 진심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3절에 보시면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귀고리와 폐물 온갖 걸로 장식하고 제사를 드리러 나왔던 겁니다. 은과 금으로 치장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풍요를 내려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들이 드리던 제사의 신은 겉으로 보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을지 몰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것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란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안식일까지도 폐하시겠다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만은 이제 14절부터 23절에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재결합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장에서도 보았듯이 심판 메시지가 있고요. 그리고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보았던 이러한 음행을 통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그러나 14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타일러라고 했습니다. 이 타이르다라는 동사는 기본적으로는 꿰어내다, 꽃이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좋은 말로 달래고 어르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려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것이 의미심장합니다. 돌아온 아들이 있었을 때 탕자의 아버지는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씻기고 해서 바로 복권을 시켜주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14절 말씀에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거친 들은 광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처럼 되었다는 것, 한편으로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회복의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메마른 땅인 동시에 오로지 하나님과 더불어 존재할 수 있는 곳,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메마른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이들을 몰고 가십니다. 그래서 광야를 가리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공간으로 여기는 것은 호세아서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에도 나오는 특징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에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와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라고 예레미야 2장 2절에 말씀을 합니다. 비록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였지만 그때의 네 청년의 때의 그 인애 그리고 내 신혼 때의 사랑을 나는 기억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음행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 광야 같은 땅에서 생활을 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포도원이 나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니라. 그래서 포도 아간이 죽었던 그 아골 골짜기 있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소망의 문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스럽던 골짜기를 미래를 향한 새로운 이제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하고 놀라운 소망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될 것인데 거기에는 반드시 뼈를 깎는 고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출애굽을 약속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포도원을 주시고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실 때에 이스라엘의 응대, 반응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라고 합니다. 애굽에 놓였던 이스라엘이 새롭게 출발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출애굽이지 않습니까? 그 출애굽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보고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받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출애굽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야흐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그분을 다시 따르는 날이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일러서 남편이라 부를 것이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정신없이 다른 이방신에 빠져서 다닐 때는 내 바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일러서 내 남편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가 이쉬라는 단어가 있고 바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알이라는 단어 대신에 이제 내 남편이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단어를 대조하면서 여호와를 이제 바알이라 부르지 말라. 여호와를 풍요를 가져다 주는 어떤 바알로 혼동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부부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이하 말씀에 보시면 이 회복 관계가 가져두는 변화가 두 가지 측면에서 서술이 됩니다. 18절에서 20절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회복을 의미합니다.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21절에서 23절은 그로 인한 결과를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이 되면 온 땅에 그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18절 말씀에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이것은 어떤 단순한 종교적 차원에만 머무르는 그러한 회복이 아닙니다. 들짐승, 공중의 새, 땅의 곤충까지 언약에 참여하게 되고 활과 칼이 필요 없는 전쟁이 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아와 맺으신 언약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9장 10절에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더 이상 물로 이 땅을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언약을 주실 때 그것이 8명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너희와 함께 했던 모든 생물, 동물들에게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던 그 언약을 떠올리게 하고요. 이사야 2장 2절에서 5절, 11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전쟁 없는 평화의 세상에 대한 이 약속, 이사야서에서도 선포되었던 그 약속을 떠올리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따르면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이제 회복이 되는 모습이죠.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공의라고 했습니다. 정의, 은총, 긍휼히 여김, 진실함으로 행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이제 진정으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9장 24절에 나오는 말씀,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동일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이라는 이 신비이라는 것은 산속에서 하는 어떤 묵상이나 추상적인 성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혼의 신비가 창조 세계 전체에 미치는 어떤 평화의 세상 같은 사회적인 가치로 이렇게 드러나고 구체화된다는 점에서 여호와의 신앙은 현실과 역사의 어떤 평화, 정의를 도외시한 채 쳐다보지 않고 그저 종교적인 절기, 의식, 내면에만 치중하는 종교는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종교적 의식만 잘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안다는 것은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긍휼하심과 그 인애가 어떻게
펼쳐지느냐를 우리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회복되었다는 의미는 절기나 제의 회복이 아니라 핵심적인 가치들, 정의, 공의, 은총, 긍휼히 여김, 이러한 것들의 어떤 회복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호와를 알아야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다시 더 많은 예배, 더 풍성한 예배, 더 많은 절기, 더 많은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할 것이며 본질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회복이 되고 나면 그 결과 21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움직이실 것이고 하늘과 땅이 응답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실제적 현상으로는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풍요가 임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이 뿌리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고 내 백성이 아니라 하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고 칭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 루하마, 그리고 내 백성 암미와 연관된다는 점에서 앞장 처음에 나왔던 이제 2장 2절에 나왔던 부분과 상응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제 23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리켜 주는 내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고백이 나오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구약 전체에 흐르는 어떤 구약 성경 전체에서 도식화된 내 백성 너의 하나님이라는 이것은 출애굽 때 처음 주어졌습니다. 출애굽 6장 6, 7절에서. 그러나 이제 호세아 2장에서 다시 선포되고 있습니다. 첫 출애굽할 때에는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출애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출애굽 당시에 말씀하셨던 그 고백을 오늘 2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으로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세아서 2장이 전하고자 하는 회복은 하나님의 어떤 일방적인 돌이키심 그리고 달래심으로 시작이 되겠지만은 이제 끝에 가면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정의, 공의, 사랑, 긍휼 그리고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순종이라는 응답으로 마무리되면서 이스라엘의 순종은 은혜로운 회복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나는 주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장을 읽으실 때 세 번의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6절, 9절, 14절. 그래서 6절에서는 그러므로는 음란한 이스라엘을 훈계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을 알리십니다. 9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리십니다. 그리고 14절 그러므로는 이스라엘을 다시 타이르고 옳은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이스라엘을 바로 잡고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나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러한 심판 가운데 또는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회복을 맛보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